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의 묵상의 이완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편 23편은 참으로 익숙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 오늘은 중점을 두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은 말하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이제 모든 눈물과 근심이 끝나고 골짜기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강력해 보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그 골짜기에서 살아가는 삶이 확연하게 달라질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외형적인 골짜기가 그대로 있고 사망의 골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바꿔본다면 우리 가정 형편은 여전히 초라한 모습일 수도 있으며 경제적인 문제가 답을 못 찾을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라던가 배우자, 부모님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뾰족한 방법 없는 문제들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 여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의 고백으로 결정적으로 한 가지 바뀌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곁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붙잡고 계시는 목자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중동의 목자들은 이 지팡이와 막대기 둘 다 들고 다니면서 가축들을 돌봤습니다. 지팡이는 끝이 둥글게 말려 있어서 양들이 길을 잃을 때 그들의 목을 잡고는 길을 찾게 해주는 것이었고 막대기는 지팡이보다는 짧은 것이었는데 허리춤에 차거나 아니면 종아리 근처에 차서는 일이라던가 해치는 동물이 올 때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를 생각해 볼 때 왜 다윗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에게 안위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외부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로부터 주님께서는 막대기를 드셔서는 다 물리치신다라는 사실이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안위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팡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마음이 낙심하고 아니면 신앙이 무너진 것 같을 때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지팡이를 통해 우리를 길을 이끄시고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 그것이 시인과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은 이렇듯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하는 그 나라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목자는 단순히 오늘날 말로 목적지에 이르게 해주는 내비게이션 정도가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은 길만 알려주지만 목자는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입히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혹시라도 토라지면 우리에게 와서는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며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자가 바로 목자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얼마나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는 것, 유일하신 지혜로우신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필경 안 좋은 길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목자가 아는 길이 있을 테니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있을 테니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에 교훈한다면 그것이 당장의 내 삶의 손해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걸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섭섭함이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도 이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참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의 안위이고 내가 너의 위로이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 뭐가 부족하니? 라는 주님의 음성이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위로와 위안을 찾고 계십니까? 혹시 문제 많은 상황이 달라지는 것에서 여러분들의 위로를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위로는 늘 불안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날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조금은 차가 가지만 결국에는 엔진을 드러내야 하듯이 우리는 계속 그러한 위로들로 우리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세상의 기준에, 나의 기준에 맞는 위로와 위안을 찾는다면 우리의 위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위로인 줄 알고 찾다 보면은 진짜 유일한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위로처럼 느끼지 못하는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성상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저희들에게는, 그리고 양들에게는 이 예수님을 그렇게 탐탁스럽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양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를 잘 드러내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양이 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털을 깎아줘야 하는데 그 털을 언제 깎아주냐면 겨울이 오기 직전에 깎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양이 자신의 털을 의지하고는 무리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혼자 추위에 떨다가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 믿음이라는 털, 나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의 하나님과의 냉랭한 관계까지 쉬이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는 교만, 아니면 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털들, 아니면 나는 순장이라는 털, 아니면 나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난 신앙이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나의 확신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 털을 자랑할 때 반드시 그 털들을 밀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난 맛에 살지 않고 주를 의지하고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양 무리들과 동행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도인 우리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손에 쥐고 계시는 목자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추운 겨울날 우리의 모든 털을 밀어버려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목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끝으로 시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인이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정령이라는 단어는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늘 추격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추격전 앞에서 때로는 어둠의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런 정답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 길만 알려달라고 정답을 달려고 매달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를 신뢰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길 잃은 양들이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길을 보여달라고 말할 때도 있고 정답을 알려달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만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를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 얻고자 하는 모든 저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